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술을 절대 금지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오늘 저는 성경 원문과 당시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단순히 규칙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자유, 그리고 책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지금의 소주나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수 시설? 당연히 없죠. 생수를 사서 마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일종의 안전한 음료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세균이 죽기 때문에 물보다 오히려 위생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MOCKER 조롱하는 자라고 합니다. 독주는 BRAWLER 싸움꾼이라고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술이 사람을 조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두 잔만 마실 거야. 나는 절대 실수 안 해.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런데 한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다섯 잔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어젯밤에 보낸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보냈다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술이 우리를 조롱한 겁니다. 내가 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습니다. 술의 본질은 나는 괜찮아라는 자만심을 부추긴 뒤 결국 그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whoever is led astray by it is not wise. 여기서 핵심 단어는 led astray 미혹되다, 빗나가다입니다. 술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이끌려가는 것, 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술의 해악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다툼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믹스트 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포도주에 향신료나 다른 재료를 섞어서 더 독하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수 높은 칵테일이나 폭탄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링거 오버 와인 술에 잠긴 자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바꿔볼게요. 누가 다음날 후회하느냐? 누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느냐? 누가 친구와 다투느냐?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다치느냐? 누가 충혈된 눈으로 출근하느냐? 2차, 3차 가는 사람이요? 폭탄주 돌리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니라. 성경이 3000년 전에 쓰였다는 게 믿기십니까? 마치 어젯밤 강남 어딘가의 술자리를 묘사한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중독의 본질입니다. 맞아도 아픔을 모르고 상처 입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또 마셔야지. 솔로몬은 알코올 중독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중독의 메커니즘을 3000년 전에 이미 설명한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언드 두 나트 겟 드렁크 위드 와인, 포댓 이즈 더 보처리, 법비 필드 위드 더 스피럿.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온갖 이방 종교 의식이 행해지던 곳이죠. 그리고 이 이방 종교 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 바쿠스 숭배 의식에서는 술에 취해 광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신과의 합일로 여겼습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충만해져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이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더보처리방탕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아소티아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낭비, 절제 없음을 뜻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함이 방탕, 즉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뭘 잃어버리나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다음날 숙취로 하루를 날립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취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술 때문에 실수한 말, 행동이 관계를 망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간, 뇌, 심장이 손상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현대인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윤활유, 외로움 달래기, 현실 도피.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다음날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반면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기쁨을 줍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받았고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신랑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단순히 음료가 부족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랑 가문 전체의 치욕이었고 심지어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의 인생이 시작부터 망신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약 6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는 술 마셔도 돼가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기쁨과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금욕주의적으로 모든 즐거움을 죄악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은 수치와 절망의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연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당시 관습을 보여줍니다.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즉 낮은 술을 내놔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 속에 계셨지만 과음과 취함을 조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좋은 것을 넉넉히 주셨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금욕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장병에 자주 시달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물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발효된 포도주는 살균 효과가 있었고 적당량의 알코올은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학적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어리털 와인 조금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것이 아니라 조금씩입니다. 약으로 쓰라는 거지 취하도록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둘째, 지나친 금욕주의도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술은 무조건 악이라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황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경우 건강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술 마셔도 된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뽑아서 과음을 정당화한다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채식주의자, 특정 음식을 금기시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 종교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술이 시장에서 팔리곤 했는데 어떤 신자들은 이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신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바울은 이 논쟁에 대해 놀라운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현대에 적용해 볼게요. 당신은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두 잔 마시고 멈출 수 있어요.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친구 앞에서 난 괜찮으니까라며 술을 마신다면 그 친구는 스턴벌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그의 파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친구 모임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내 주변에 술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마시는 모습이 누군가를 유혹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술 자체가 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성경은 술을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취함은 명백히 경계한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잠언은 술에 빠진 자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립니다. 과음, 폭음, 중독은 성경이 일관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3. 핵심은 절제와 자유의 균형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게든지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술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4.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내가 괜찮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술을 찾을까요? 힘든 하루 끝에 긴장을 풀고 싶어서, 어색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고 싶어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숙취와 함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때로는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은 다릅니다. 지속적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다른 영역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술잔을 채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충만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율법적인 금지 목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를 주었습니다. 술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를 경계하며 무엇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라는 초대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술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일시적인 위로 대신 영원한 위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3000년 동안 변함없이 전해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 때 술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